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행복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속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지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이 방금 읽었듯이 열왕기상 17장에는 드디어 너무나도 유명한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구체적인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17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17장부터 전개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정리하면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그런데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야기되어지는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나아지는 구석은 조금도 없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번 왕보다 더 악하고 또 저번 왕보다 더 악하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져가는, 점점 더 죄가 깊어져가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볼 때 처음 깊이 생각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극명한 대조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을 바꾸어도 그 악은 도리어 더 악랄하게 도끼를 품어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는데도 도무지 바뀌어지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악은 없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악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온통 우상에 집어삼켜져 버린 그 땅을 바라보며 도대체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언제 있을까라고 단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그들에게 펼쳐지는 현실은 차라리 저번 왕이 더 양반이었네 라고 하는 좌절감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렬한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홀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엘리야 이야기의 전체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17장, 18장, 19장을 하나의 연속적인 그림으로 이해하는데요. 세 폭으로 구성된 하나의 병풍처럼 이해합니다. 즉, 세 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진 한 폭의 그림인 거죠. 이 세 개의 패널 속에 엘리야 사역의 근본적인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은 각각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큰 주제 아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18장입니다. 18장의 중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진 여호와와 바알 간의 대결입니다. 이 18장을 17장과 19장이 앞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죠. 17장과 19장에서 가장 공통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바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보존의 수단인 음식을 공급하여 주는가? 누가 비를 내리는가? 누가 우리를 살리는가? 누가 생명의 공급자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근 가운데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는가? 의지할 데 없는 사렙다의 그 과부는 어떻게 그 혹독한 가뭄 가운데서도 게다가 자기의 남은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퍼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와야만 했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문제 제기들이 17장과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과 19장은 마치 우리 삶의 현장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죠. 그것도 어떤 때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17장과 19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의 갈멜산 사건은 바로 17장과 19장에서 제기되는 질문들, 누가 우리를 살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답을 제공하는 핵심이 됩니다. 갈멜산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생존의 문제에 대한, 성공의 문제에 대한, 행복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현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갈망하고 그리고 또 얻고자 죽으라 노력했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그들의 필생의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도대체 살릴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극적인 대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만 던지는 문제가 아니겠죠. 이것은 사실상 열왕기상의 원래의 독자였을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 로마 치하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을 것이고, 신약 시대에 카타콤베의 어두운 무덤 속에서 차가운 들판에서 숨죽여 예배했던 교회들이 던졌을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의 생명의 공급자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이 세상인가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 생존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고 또 사렙다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17장부터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더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생명과 삶의 공급자가 되시며 미래와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갈멜산의 그 부흥의 영광이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새기시면서 오늘 함께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이제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필요해
손 들고 박수 치면서 구원